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버렸다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사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네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이렇게 뭐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잘 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만나도 나 자신을 항상 말씀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죄 짓잖아요. 예? 찌질하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영광 가리기도 하고 원치 않듯.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 변치 않고 하여튼 그런 은혜 속에서 이 무더위도 또 코로나19도 잘 견뎌가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8.15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그 후 세대들은 잘 모르죠. 책에서 보고 말을 듣곤 하는데 어쨌든 그 일제강점기의 그 상처 아직도 지금 치유되지 않고 한일 간의 그런 국가 간의 문제가 되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 해방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오늘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마 미리 문자를 보내서 그런지 오늘 일부 예배는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교구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당에 한 40명 정도 예배드리고 식당도 5층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비록 이 시간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31절, 32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닌 학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두 곳 다녔거든요. 한 학교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올해 우리 표가 있듯이 학교의 교훈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로 학교를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가만 보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돼요. 가만 생각하니까. 뭐 교훈이기 때문에 거기 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키워야겠다. 뭐 그런 취지로 학교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전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교훈의 뜻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더 강하게 뭐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젊었을 때고 뭐 학생 때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세우신 학교였거든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자유인도 좋은데 우리는 특히 믿음으로 또 일하는 자유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의 교훈은 그 교훈도 아마 이 본문 근거로 한 교훈이에요. 진리와 자유입니다. 본문에 진리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잖아요. 진리와 자유. 그것도 이제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만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렇게 조이면 싫죠. 그래서 뭐 단체 생활도 뭐 군대 생활 같은 이 생활도 규율이 있으니까 좋은 의도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얽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만큼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유가 좋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자유가 무엇인지 그건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다 자유는 아닙니다. 방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왜 그러면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자유의 내용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자유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꼭 뭐 우리가 행복, 자유 그러면 꼭 물질적이만 생각하는데 꼭 물질적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다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요, 이 행복순위, 물질순위 아니에요. 절대 물질순위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질이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지수는 물질, 경제적인 지수와 함께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유로운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뭘 하고 싶어도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제약을 받잖아요. 한도가 있으니까. 넉넉하면 뭐 넉넉해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허랑방탕할 수도 있지만, 넉넉하면 쓸 수 있는데 쓰고,
그런 또 자유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의 자녀가 젊은 청년인데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목적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으로 기쁘고 또 그 청년이 기특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청년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구제하는 목적 헌금을 하겠다고. 귀한 거죠. 네. 뭘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소중한 걸 알기에 그 일에 목적 헌금을, 뭐 청년이 돈이 있어야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청년은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 청년은 거기서 행복한 거죠. 저도 기쁜데 얼마나 본인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가진 지식 정도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지식이 많으면 장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식이 모자라고 그러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해요. 영어도 좀 어렵고.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주 부자유스럽죠.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만약에 뭐 영어라도 잘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 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자유는 좀 없어도 양심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탔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탔어요. 일어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좀 피곤한데 앉아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하고 일어나면 좀 힘들 것 같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어르신 앉혀드리고 자기 서서 힘들지만 육체로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거죠. 예?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육체적인 자유는 좀 부족해도 양심의 자유, 도덕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의미의 자유, 고상한 자유, 신령한 자유는 역시 양심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감옥 속에 있지만 매를 맞았지만 기쁘고 감옥 속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쁘니까 감옥에 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신앙의 양심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매 맞고 칫질 당하고 그러면서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매 맞고 지금 칫질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놔줬는데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채찍이 맞으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마음은 기뻤던 겁니다. 그런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부자유한 걸 몰라요.
이건 참 곤란한 거죠. 분명 부자였으려는 건데 본인이 몰라.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있는데,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그럼 질병이 생기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질 않아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이거 더 큰일이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부자유한데 자기가 부자인 걸 모르고 있다면 이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부자인지 모르니까 큰일이죠. 더 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 참된 자유는 빼앗는 게 아니다. 예?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4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진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봐야 못 나옵니다. 누군가 밖에서 로프를 던지거나 구명보트를 던져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나오는 거지 자기는 못 나와요. 건져줘야 돼.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노예를 사가지고 당신 자유다라고 풀어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는 부자유한 거예요. 죄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속죄에 구속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는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 본문을 잘 보시면 우선 이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본문에 말씀하듯이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와 구경꾼은 다릅니다. 제자와 예수 따르는 무리는 달라요. 누가 제자냐?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간순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존경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의 시작은 스승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 믿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학생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믿어야 하고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면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다 믿지 않았거든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 거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는 만큼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찬하는 착각적인 그런 행복 말고요. 주님 주신 이 축복은, 이 행복은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옳다 옳다 맞다 맞다. 물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생각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믿는 거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안에 산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럴 때 이렇게 비켜가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결국 말씀에 돌아가 보면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원인은 거기 있는 겁니다. 본인이 부자유를 모른다면 더 큰일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율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거한다는 말. 거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매일의 양식도 하고 핸드폰으로 보내서 매일 읽도록 묵상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사는 게 거하는 거라니까요. 말씀 안에 산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거한다는 말은 이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거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야죠. 그게 거하는 거죠. 이럴 때는 거하다가 이럴 때는 안 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들음은 하나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계속적으로 말씀과 소통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가서 또 전화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 듣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좀 권태기가 들면 말하는 거 듣기 싫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권태기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거할 수 있다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거한다는 말은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말씀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만 읽고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주일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그러시라고 지금 뭐 우리 여기 매례 양식도 보내드리고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계속 그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과거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일 넘으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가끔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환자를 보시다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공백 시간에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예?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장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은퇴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날도 이제 멀지 않았는데 저 신문 안 봅니다. 예? 뉴스도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계속 빨간줄 치집해서 읽고 또 좋으면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읽으셨던 말씀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 읽으실 때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솔직한 간증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그 말씀하고 달라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아주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아주.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성령 필사 쓰는 걸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8월 말쯤 되면 시편이 8월 말이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을 쓰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읽고 다 읽지만 읽고 끝나지 말고 한 편을 쓰고 그 한 편을 짧은 건 짧을수록 길수록 그날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좀 깊이 푹 빠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성경을 쓰기로 한 거거든요.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푹 빠졌는데 그 말씀 순종 안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훈련을 한 사람이 제자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제자가 되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이 진리는 뭐 추상적인 공부하는 학교의 진리가 아니라 학문의 진리가 아니라 삶의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 그 길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 이 말씀 속에 깊이 거하면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참인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고 걸어가야 할 목숨을 걸어야 할 생명의 영원한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충동도 있지만 이런 욕심도 있지만 마음이 쏠림도 있지만
주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훈련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우리 세태가 지금 좀 어려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뉴스도 그렇고 두려움,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1장 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물론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일이지만, 그런데 죄를 진 일이 아닌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지, 사탄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으로 엄습케 하고, 막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옥죄 오는 거죠, 아주. 순간순간.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혼자도 아니고 외롭지도 않고 두려움, 갈등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주는 자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게 참 약하잖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이기적이 돼요. 다 나중심이 돼요.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 때로는 나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이기기가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잘 이기십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이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노르마다 도박꾼에 빠진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도박을 끊으려고 이거 깨물고 이거 쓰고 이거 자르고 그래도 도박이 안 끊어진대요. 한번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거죠.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지만 진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말씀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못해요. 안 돼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진리가 자기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요. 최소한 그런 감정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게 되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체면도 있고, 뭐 있는데도 없는 척,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기도 하고, 괜히 폼 잡고, 괜히 힘주고. 예?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니까요? 뭐가요? 진리가요. 이 체면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면요,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거고 다시 또 이러면 되는 거고, 남이 나 어떻게 볼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진리대로 살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유하세요. 말씀 안에 구하면. 더 중요한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하시죠. 35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 지면 다 죄의 종인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매여서 그걸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불가피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보면 큰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다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말아요. 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이 비춰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가책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자유죠. 한 가지 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근데 사실 죽음은 우리가 안 죽어봤지만 죽음이 인간의 최대의 한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에 거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순간순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음으로부터도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계속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죄 짓는 자유, 방종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이요 노예입니다. 다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2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